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길게 읽었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집트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짐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들이 젖줄처럼 여겼고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부활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다산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 개구리들이 자기의 삶에 싫어질 정도로 악취를 내고 있는 실제적인 심판, 실제적인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땅을 쳤을 때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이가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파리들이 자신의 삶을 지금 황폐케 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야 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5장부터 시작된 이 심판의 이야기는 1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하여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실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 속에서 사람의 악함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 심판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 심판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마음인지를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이 마쳐지는 32장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딱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재앙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완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32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장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그의 완악함. 그런데 이 완악함이란, 그가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타동사가 아닙니다. 심판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완강해진 것이 아니라 자동사로 쓰였어요. 스스로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계속해서 완악하며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있는, 스스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 완악함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악함, 그것이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그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뭐도 하지 않았대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요술사들, 마술사들, 현인들, 철학자들, 이런 자들도 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인들을 통하여서도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과학이든 기술이든 의술이든 그것의 마술이든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천연적인 바이러스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고 인재적인 바이러스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그들의 현인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든 아니면 의술이든 아니면 진짜 요술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일을 전폭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완악함 속에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는 무관심,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표적으로 15절을 보시면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를 매우 괴롭게 하죠.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관심 없음으로 완악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회개 없음으로 그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이것을 제하여 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하여도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난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재난과 고통을 불러온 자기 자신의 죄를 보거나 그 죄를 보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 큰 죄를 저지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그냥 차라리 죽이지, 학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는 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속에는 결코 회개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무섭고 그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거기서 회피하고 싶고 재난을 옮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옮기고 싶거나 그들이 돌아서 있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싶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숨쉴 만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때면 그들은 완강하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회개 없음, 후회 없음이 아닙니다. 반성 없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 회개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믿음 없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회개도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회개도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희한한 모습인데,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개구리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숨 쉴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간구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모세가 그러면 언제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요청이, 도움의 어떤 손길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도와주겠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이거 고쳐줄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가? 아마 이게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일어난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내가 원하는 그 시점, 내가 말했던 그 시점에 진짜 치우실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이 사람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있었고 그가 신뢰하고 있었던 요술사들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 자, 이제 드디어 그를 시험하기도 하고 지금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의 요술사들도 이건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버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7장 24절이죠.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까 시험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악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최선과 열심으로 어떻게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행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세상 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하고 완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일관되고 있는 사람의 악함을 물이 피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면서 또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탄의 악함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최고 권력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는 공중권세 잡은 이 땅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바로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사단의 악함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무엇입니까? 사단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32절, 8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어떻게 했대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사단의 악함,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보내지 않는 완악함으로 그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악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일단은 그의 무능함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그전에는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도 하고 권세를 떨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부터 시작해서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완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뭘 하나 반발을 하거나 뭘 하나 고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무능한 완고함.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은 그의 거짓됨입니다. 사단의 거짓됨은 하나님께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볼까요? 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명확하게 왕이면서 최고 권력자면서 내뱉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시켜요. 끝까지 거짓말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1절에 보시면 후반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하시니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8장 31절 뒷부분요.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게 답니까? 31절이 다예요?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요. 이건 몇 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네? 29절입니까?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한 완고함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지도 않지만 자기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가장 악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간교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집트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25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너가 제사 드려라. 그래, 알았다. 제사 드려라. 그러나 어디서요? 이 땅에서. 지금 나를 섬기는 이 땅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광야 그 사이에서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겸하여 섬겨라 라고 그가 아주 강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협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협상해서 그래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하든 저 땅에서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한 바로가 그래도 내 말에 들어서 예배 드리라고 해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교하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해요. 그게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시면요. 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알겠다. 보낼 수밖에 없구나.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자, 광야에서 제사 드려라. 땅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나님이 3일 길 가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영부영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 망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네가 광야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려라. 오, 오케이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갈지 말 하루 정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교하게 그 악함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지 않고 지금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 간사함과 간교함,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간교함, 그 악함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악함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악함.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심판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아주 급하게 이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7장 9절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래서 먼저 경고를 하세요.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의 왕관에 있는 이 뱀,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관에 있을 형상, 그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걸 바로의 술사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땅에 권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력이 최고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는 경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영광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최고 주권자다, 내가 최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서 이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동안 채 세 번째, 네 번째가 넘어가기 전에
19절을 다시 보시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두 번째까지는 자기들이 따라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건 신의 저기 권능이란 단어는 손가락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표현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손으로 일하는 것과 팔로 일하는 것과 손가락으로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섬세하겠습니까? 손가락이 훨씬 섬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의도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다 외우고 계시죠? 눈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건 무슨 순서에 의하여 무슨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어지는지 사실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가락이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심판이 마지막 10번째를 향해서 일관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저들은 피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의 구원을 받습니다. 피에서부터 피로 가는데 모든 심판들이 3세트로, 여러분 운동할 때도 3세트로 하시잖아요. 3세트로 딱 나눠져 있어요. 피, 개구리, 이 이렇게 한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항상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하고 나서 세 번째는 다 경고 없이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이건 그들도 할 수 있는 능력에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세트가 끝나기 전에 이 재앙을 그들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티크를 쳤는데 안 돼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한계를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파리, 이때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나누어서 둘째 세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면제를 시켜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극심하게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들었던 것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가 나에게 향해 오고 악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 향해 오더니 독종은 내 몸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 경고가 나를 향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 세 세트,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서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기겁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불과 우박에 의하여서 남아있던 것을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알맞은 강도로 하나하나,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의 기사도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섬세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어가는가를 보여주시지만 끝을 내는 심판 속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주 세미하게 이걸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개구리가 언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십자가의 심판 사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매우 섬세하게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심판 속에서도 보게 돼요. 그 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6월절 절기에는 예수님 잡지 말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6월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걸 주관하세요. 빌라도를, 그리고 헤롯을, 그리고 로마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이끌어 가셔서 장자의 죽은 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앙이 왜 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완전수 7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7번 그 말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초자연적인 재앙을 이 땅에 내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우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그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예요. 그러니까 뭐를? 나일강. 나일강은 오리시스라고 불리면서 이집트의 바로는 오리시스의 화신이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리시스라는 신의 화신이 바로라고 여겨졌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누라는 신으로 또 추앙받기도 했어요. 누는 생명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오리시스라는 신이 되었고 누라는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면 아주 비옥한 토양들이 쫙 쌓여요 밑에. 그러면 거기에 그냥 씨만 뿌려놔도 막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히피라는 신으로 부요의 신, 부요의 신으로 나일강 자체는 신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요를 주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신으로 불려졌어요. 개구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는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나일강을 피로 묻게 하시면서 악취가 나게 하세요. 그걸 마시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이 들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도 그렇지만 다산의 상징이었던 그런 개구리가 그들의 삶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들이 악취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도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쳤습니까? 땅을 쳤어요. 이집트는 거의 모래거든요. 그런데 이는 세트라는 신으로 그러니까 모래 폭풍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관한다라고 여겨지는 신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이 세트라는 신, 그 모래를 통하여서 안전을 구하고 있었던 그 땅을 쳤는데 거기서부터 이가 올라와서 이는 사라졌다는 말이 없죠. 개구리는 다 죽이고 없앴는데 이는 사라졌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이 의지했던 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 이가 올라옴으로써 그는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겠지만 나중에 뭐 독종 이런 것들, 악질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가축을 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모든 가축들을 다 신성시했지만 그 중에 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뭐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소는 아피스라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아피스는 우리가 뭐 이렇게 우직한 사람들을 보면 황소 같다. 그리고 또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황소 고집이라고 하죠. 어쨌든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우직함과 힘의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었죠. 이제 저거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사실 왕들은 어떻게 보면 참 뭐 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궁을 짓는 것보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무덤을 더 화려하게 짓잖아요. 피라미드 짓는데 자기 권력 시간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는 시간 짧고 죽으면 영원이니까. 그런데 그 영원의 시간으로 인도해주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피스라는 신은 엄청나게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악과 우상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밝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22절에서는 땅을 구별하시고요, 23절에서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구별을 하세요. 심판 속에서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로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모질게 거절했어요. 똑같이 완악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바로는 더 완악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치 똑같은 환경 속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환경이 그들을 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바로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이 이 땅을 비출 때에 젖은 땅은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그러나 눈은 맑게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비출 때에 딱딱한 땅과 같았던 그런 바로는 더 굳어졌고, 눈과 같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고 다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변화, 하나님의 구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돼요. 모두 같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모두 같이 개구리가 올라왔고 이가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파리부터는 그들에게 면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세요. 뭔가를 빼주시는 은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와 바로에게는 빼버렸던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빼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뭘 더하셨습니까? 회개를 주셨고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악인과 선인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손가락,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길게 본문을 쭉 읽으면서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명확하게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위용을 떨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그 나라라는 이름이 퍼져나가기 전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았고,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심판 속에서 그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나기 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6월절에 자기 아들을 심판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을 보고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교회도 구원과 함께 무엇이 열렸습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명이 열렸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을 싸워야 하는 전쟁이 열렸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심판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명과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싸움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싸움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의 영광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